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을 만드시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위기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배경은 34장에 있습니다. 34장을 보면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야곱 가족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 세월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11아들을 낳고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이르러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만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둘째 오빠 시므온과 셋째 오빠 레위 두 사람이 화가 끝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 이런 모멸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는 그들을 그 디나를 납치해가지고 강간을 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꼬드깁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그 강간한 그 추장의 아들이 너희 딸을 우리에게 달라. 너희들이 우리하고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신앙적, 종교적, 문화적 풍습이 있으니 너희들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생 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 세겜 족속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중에 다 누워있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는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을. 그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그 민족들하고 이 세겜 족속들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야곱 집안하고 지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외동딸 디나가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풍습이 신기해서 구경 나갈 수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잠시 자기 집을 떠나서 그것을 두리번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기의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족에게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어떤 뜻하지 않는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총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떠나거나 그 극심한 좌절로 인하여 병을 얻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 집안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기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상황이, 원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아니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쌓이고 또 쌓였던 것이 그 순간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금 왜 갑자기 하필이면 이때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듣거나 무시했거나 아니면 내 멋대로 해석했거나 그것이 불편하고 싫고 그것이 내가 빼앗긴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 같은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흘려버렸거나 희석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만큼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묻어뒀던 것, 쌓아뒀던 것을 한꺼번에 터뜨리십니다. 골랐던 것이 터져야 상처가 아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이것이 오랫동안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것이 쌓였던 것이지 어느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곱 집안의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창세기 29장으로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29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31절로 34절을 보면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매지간이지요. 큰딸이 레아, 둘째가 라헬.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아는 눈이 어둡고 라헬은 어떻더라? 곱고 아리따웠다. 29장 17절에 있어요. 여기서 레아가 눈이 좀 어두웠다라는 것은 시력이 나빴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마음껏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상대적으로 딱 비교한 표현을 해놨는데 참 하나님은 참 정말 현명하셔요. 못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눈이 좀 어둡더라. 야곱이 보기에 누가 더 좋겠습니까? 예, 이쁜 여자가 낫지요.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젊고 이쁜 것들만 좋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늘 영적으로 젊어지기를 바라고 늘 영적으로 예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다 그렇습니다. 손 목사님만 빼고요. 이 두 자매지간에 경쟁이 붙기 시작해요. 왜요? 남편이 편애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쁜 여자 쪽으로 쏠려요. 라헬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헬하고는 부부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기는데 이게 얼굴이 고만고만한 레아하고는 건드리기만 해도 애가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난 첫아들이 이름이 루벤입니다. 루벤이란 이름의 뜻은 32절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러분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괴로움이라고 짓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큰아들 낳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루벤아 루벤아 학교 가라 밥 먹어라 잠자라 그럴 때 루벤이 들을 때는 뭐라고 들릴까요? 나의 괴로움아 밥 먹어라 나의 괴로움아 자빠져 자라. 여러분 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있습니다. 레아가 33절에 보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도 주셨다, 얘도 주셨다. 이건 뭐예요? 라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네가 얼굴 이쁘면 뭐하냐, 나한테는 아들 또 하나 주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루벤과 시므온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괴로움들아, 얘도 주신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대기 시작하면 그 두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습니까? 엄마의 자랑이 되고 엄마의 한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또 낳았는데 레위의 이름 34절에 보면 내 남편이 나와 뭐 했더라? 연합하였더라. 이제 내 남편이 마음이 나에게 쏠렸을 것이다 라는 기대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아들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 땅에 태어나요. 나중에 30장 전체를 보면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이름이 다 한의 이름입니다. 아, 괴로움,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돌볼 것이다, 버림받은 여인들의 마음이고 그 여종들, 그 부인들의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아들들의 이름 또한 진배 없습니다. 심지어는 11번째 아들, 성경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속해 있는 요셉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11번째 요셉의 이름 30장 23절에 있습니다. 요셉을 낳고 난 다음 라헬이 참 잉태한 아들이지요.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부끄러움이란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35절로 가면 33절로 가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럽니다. 하나님, 예 고맙긴 한데 하나만 더 주세요. 이게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엄마의 바람이고 소원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지금 무슨 이름을 안고 태어납니까? 결핍과 저주의 이름을 안고 태어납니다. 태생적으로 상처와 한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 집안의 자녀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장 22절로 가보면 큰아들 루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 루벤이 어떻게 합니까? 서모 비라와 뭐 하였더라? 아버지 야곱은 이런 큰아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 이름을 갖고 상처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둘째와 셋째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 지금 세겜 족속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다 그 남자들을 해치고는 지금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는 사실이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 전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왔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쌓아온 재산이고 가족이고 그동안 삶의 배경을 쌓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과 경쟁하고 자식 하나하나 낳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인생 살아왔는데 이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숨을 돌릴만 할 때 덜커덕 이런 위기에 걸려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 31절 34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빈정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이렇게 겁탈하고 마음껏 유린해도 그것이 옳다고 아버지를 내버려두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둘째와 셋째도 아버지를 쥐고 흔드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됐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최선을 다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들 키워놓으면 아버지 그게 옳습니까? 라고 따질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오를 때 여러분 그걸 듣고 보았을 때 피를 토할 것 같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 집안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다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태생적인 한과 상처를 태어났구나. 인간의 그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를 그대로 안고 태어나고 그대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라헬은 여러분 이 집안의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 질서가 깨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라헬은 창세기 31장 19절과 34절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 동생 되는 라헬이 둘째 부인이죠. 뭐를 가지고 나오냐면 그 외삼촌 집에 있던 우상 표징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수호신이 돼서 앞으로 내 인생 내 앞길을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였을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구체적 증거였을 거예요.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라반이 가족들이 야반 도주한 걸 눈치채고는 화가 나가지고 쫓아옵니다. 핑계거리가 없으니까 왜 네가 나의 드라빔, 우리 집안의 수호신을 네가 훔쳐갔느냐. 그럴 때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자기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생리 중인데 나를 손을 대면 아버지가 부정된 것이니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거기 손을 못 대요. 그리고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가, 그 라헬이 야곱의 총애를 받는 그 부인이 우상을 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드라빔이 없이는 잠시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미숙한 존재였다라는 사실.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남편을 의지하기도 전에 무엇부터 그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 집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34장 1절로 가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아이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화려한 것,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방 문화, 어떤 이국의 문명들이 왜 궁금하지 않고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경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세대가, 이 믿음의 가문이, 이 신앙의 가문이, 이 언약의 가정이 세상을 기웃거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문명에, 세상의 가치관에, 그 세속적인 그 맛이 주는 쾌락에 기웃거리기 시작했다는 데 문제예요. 엄마는 우상을 깔고 살고 다른 세속적 가치관의 탐욕의 세대를 기웃거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이런 불효막심한 영적 질서가 깨어진 것이 야곱 가문의 문제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집안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이든 그렇지 않은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나 속 편한 가정 없는 줄 압니다. 내 가족 사이에 대한 문제를 누가 얘기는 못하지만 전부 속으로 끌어안고 속앓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 무엇이 문제였는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가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가문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가문이고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이 특출난 가문이, 이 특별한 가문이 왜 3대째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3대 가는 부자가 없고 3대를 넘기는 그런 가문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냐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야곱은 빈손으로 갔다가 거대한 재산을 일궜고 자기 혼자 떠난 고향을 지금 아들 11명을 이끌고 4명의 부인과 같이 돌아오는 거대한 가문을 이뤘습니다. 거대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몸이 강건하면 뭐하고, 자손들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야곱 가문의 직접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아버지도 엄마도 딸도 아들들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고백이 무슨 고백이 있고 이 고백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느냐의 문제라는 사실. 야곱의 가면은 특별한 가문,
야곱의 집안은 하나님의 구별하신 집안.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어요. 쌍태생이. 근데 누굴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 택했습니까? 잘나서 택했습니까? 야곱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에서보다 특별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태 속에서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형성된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문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권위가 없고, 권위 없는 아버지 밑에서 딸들은 세상적인 문화, 그 쾌락적인 사상에 기웃기웃거리고 다니고, 부인은 우상 끼고 살고 깔고 안고 살고 만지작거리고 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고 고비가 올 때, 물론 저는 잘못한 거 없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하필은 재수 없이 지금 세겜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집안의 신앙의 고백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우상이요, 남아있는 것은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만 남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집안 아닙니까?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여 구별하여 세운 집안 아닙니까? 그들의 신앙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오늘 이 첫 집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는 야곱아, 지금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걸린 것이 아니다. 세겜 족속이 악하고 독해서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황 설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필이면 베델일까요?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칩니다. 들통났습니다. 이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 둘을 다 잃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야곱을, 이 도둑놈 심보를 지닌 야곱을 외가로 보냅니다. 그때 그가 살던, 그 부모와 살던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이라고 하는 바단 아람으로 저 먼 땅을 갈 때 루스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곳에 그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워 자는데 가만 보니까 베개가 필요한 거예요. 둘러보니까 옆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편편한 돌 하나 집어다가 돌베개하고 잤다라고 창세기 2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실패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자기가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 포기하기 싫어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길을 쓰고 애쓰다가 실패한 그 인생이 바로 돌베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다리를
천사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그 사다리 끝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요약해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너 있는 땅을,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땅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은 내가 홀로 여기를 떠나 도망자의 신세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이후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내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거 2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한 게 뭡니까? 뭘 잘했습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끝까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도 그것도 다 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것도 믿지 아니하고 자기 꾀 자기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인생입니다. 죽자고 잡으려고 휘둘렸지만 마치 모리를 잡으면 다 새나가는 것처럼 걸린 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빈깡통 인생이 야곱인데,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인생은 돌베개 베고 자는 인생이 아니라 내 조상과 약속한 그대로 내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네가 지금은 홀몸이고 빈몸이지만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며 내가 너희와 너의 후손들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뭘 잘했습니까? 야곱이 이런 많은 걸,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제멋대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너무 황송하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베개를 바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11조 헌신하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장소, 예전 지명을 루스라고 하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야곱이 그 장소를 베델로 명명하죠. 바로 그 야곱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그 장소는 지금 2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누굽니까?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첫사랑의 흥분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돌베개 자고 자던 자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까맣게 날려버리고 지난 세월을 치열하게 산 거예요. 끊임없는 항과 경쟁과 다툼과 분쟁과 좌절을 겪으며 살아온 거예요. 아들을 하나 낳을 때마다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한의 이름을 뿌려대고 끊임없는 경쟁의 관계를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고 자기 인생의 탑을 그렇게 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나는 너에게 준 축복을 절대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한 번 한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굳게 믿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질러놓은 질 몰래 숨겨놓고 덮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20년 전의 베델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야곱에게 이걸 일깨워 준 거예요. 내가 20여 년 전에 돌베개 자고 자던 이곳에 다시 와라. 내가 너를 만나 내가 너의 인생의 미래를 연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이 형편없이 질서가 무너진 너의 가정을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된 인생을 너무 오래 묵고 오래 묵상하고 오래 끌고 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다라고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다고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나에게 했던 그 만남의 장소, 그 고백의 장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돌베개에 베고 누웠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초대할 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새로운 지경이 열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잠시 놔버린 거, 덮어놓은 거, 끼고 있었던 거, 두리번거리던 거 다 놓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영적 초대권을 우리가 흐지부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1절입니다.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여 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이 있었고 예배를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목숨도 내놓을 것 같아요. 저도 30대 중반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동 있고 눈물이 있고,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징징 울면서 회사를 다니고 징징 울면서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교회가 오면 그렇게 좋고, 교회 밥 냄새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광화문에 회사였는데 그냥 점심시간 11시 55분에 뛰쳐나와가지고는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철판밥 하나 먹고 다시 지하철 타고 막 뛰어들어가면 1시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잘하면 목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신학교 가면 어떨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정말 예지력이 대단합니다. 2달만 지나면 시골해질 거니까 좀 기다려봐 그랬어요. 정확하게 2달도 안 갑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린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감동에 따라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에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린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사가 뭐냐면 안 변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 변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변한다는 약속을 꼭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야곱이에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야곱 집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실종됐어요. 거기에 남은 건 뭡니까? 우상이 남습니다. 거기에 남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상처만 남습니다. 거기에 남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쾌락만 두리번거리고 탐욕만 남습니다. 예배가 실종되고 나면 남는 건 인간의 본성이고 죄된 근본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예배하라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 예배가 실종되면 인간의 죄된 본성만 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고자 하는 욕망과 탐욕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에게 준 소명이 사라지고 나면 목사는 지국군이 되는 거예요. 장로에게 주신 소명이 사라지고 나면 장로는 그 교회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관계가 소멸되고 나면 남는 거는 세상의 저 허한 인생들보다 더 허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힘의 근거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인생은 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나 있습니까? 죄 한번 지려면 진땀이 나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아셔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너희들이 내 앞으로 나오라, 제단을 다시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새벽 기도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영적 실사가 왜 회복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꼬여가는가? 왜 그럴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초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과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 여기서 진정으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꽉 차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완성하기 위해 내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복 못 받습니다. 기도한다고 응답 안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딜레마가 이거예요. 저희 교인들 중에도 사업하시는데 자금 문제 때문에 다급한 분들 계셔요.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자금 문제가 풀리게 해주십시오. 며칠 있다 전화 와요. 목사님, 제1금융권에서 안 돼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융자가 해결됐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빚이에요. 기업이 빚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이 많고 자본이 많아도 망하는 겁니다. 주여, 이게 복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두근두근해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다급한 삶의 문제가 기도로 해가지고 통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라고 다 그렇게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 먼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다 응답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의 응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찢고 그 죄된 본능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제단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하면, 기분 나쁘면 늘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자기 중심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 태도를 우선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도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이 음란한 세대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가문에는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질서가 다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됐어요. 왜요? 이 가정, 이 가문 안에 예배가 실종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시거나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회복하자, 가자, 우리 예배하자, 너와 나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너의 고백을 내가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시절 그 장소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은 입에 담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기도는 짧아지고 기도는 그냥 순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태도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고, 이 남자 저 남자 힐끔거리고, 여러분,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꺼리기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세겜에선 사고가 나요. 베델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동의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다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의지 안 합니다. 단을 쌓아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자신이 흐트러졌던 뭐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슬쩍 덮어놨어요. 그동안 알면서도 그냥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식들 설득하자니 힘들고, 부인끼리 싸우는 거 개입해봐야 그저 소금바가지밖에 안 돌아오고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또 두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자기의 여종들까지 줘가면서 경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 알았어요. 보십시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뭘 받고 입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자.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겉의 외양을 바꾼다는 게 뭘 얘기하니까? 저희 스텝 중에 하나가 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스텝들하고 이렇게 잘 호흡을 못 맞추고 좀 많이 공동체로 좀 어렵게 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해서. 그 다음 날 가니까 그냥 머리를 치렁치렁 했던 이 청년이 머리도 바짝 깎고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오늘부터 정신 차리기로 했습니다. 복장을 보니까 정신 차리기로 결정한 게 느껴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바꾸고 그리고 또 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야곱은 알았어요. 우리 집안의 문제,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망가졌고 내 딸이 왜 이렇게 망가졌고 내 마누라가 왜 이렇게 우상 끼고 사는지 알았어요. 덮어놨어요. 무시해, 모른 척했어요.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은 이 문제로부터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선한 양심이 자꾸 나를 건드리고 있는데 묻어두고 감추고 그냥 묶어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다 풀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덕과 순결의 문제가 떠나서,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에서 그의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정결하라, 버려라, 바꾸라.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돼요.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게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명 고울들로 그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더라?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자기 안에 그런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희끄무레하게 대충 그냥 덮어놓고 괜찮겠지 하고 막연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던 것이 와장창 무너졌을 때, 야곱이 과감히 결단하고 그의 고백을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 고을에서 그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의 문제, 무슨 재물의 문제, 지금 뭐 재정의 문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 시끄러워요. 따갑습니다. 그 전에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단을 다시 쌓는, 여기서 우리 인생의 문제 승부가 걸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방에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누가 이 백성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질서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비밀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고 구체적 결단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해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이것을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재확인하시고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대로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의 본질, 누굽니까?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합니까? 확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스스로 속이는 자, 사기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편없는 인생, 이 가문에 상처 많고 한 많고 우상 끼고 살고 세상 배회하고 기웃거리고 사는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권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들의 그 원래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는 더 이상 이제 사기꾼이고 도망꾼이고 자식들의 문제를 슬쩍 덮고 그 우상을 슬쩍슬쩍 무시하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권위자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약속의 가문의 통로가 된다. 확정을 줘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번 바꾸고 싶으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디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흘려버려서 문제. 얼마나 좋은 설교들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경 공부들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장안에서 어느 교회 무슨 성경 공부가 유명하고 누구 강사가 뜬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어느 교회가 이번에 새로 어디서 시작하는데 무슨 설교가 어떻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안 변해요. 여전히 삶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말장난꾼입니까? 차라리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차라리 이 세대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십시오. 안 변하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가정들은 무너지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대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을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겜에 위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십시다. 붙잡으십시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꾸십시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베델교회가 베델동산 아닙니까? 장소는 이제 끝났어요. 뭐만 하면 될까요? 제단을 쌓아 예배가 있지요. 우리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오늘 이전에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안 무너진 영적 질서들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이 남자분들이 참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남편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무너진 영적 권위들이 회복될지어다. 영적인 질서들이 회복될지어다. 권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의 권위가 살아야,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의 권위가, 이 권위가 살아나야 공동체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이상하게 끼고 살던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옷들 다 버려보십시오. 허례와 허식과 그 간지나는 인생들을 향한 그 잘못된 헛된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보다 지나친 거, 모자란 거 다 죄입니다.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유행합니다. 야, 삶에 간지가 좀 나야 된다. 간지가 뭔지 아시죠? 뭐 좀 때깔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의젓한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도 좀 먹고 산다라는 어떤 남들이 인정하는 뭐가 있어야 돼. 예, 다 그럽니다. 뭐 미국이야 어차피 외국이니까 외제차 타는 게 당연하지만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몰라요. 목사도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골세빵 사는데 그 비싼 차를 사요. 전 불러요. 차라리 전세값을 좀 더 주고 보증금 더 주고 사골세를 깎지 그러냐. 목사님 그럼 비즈니스가 안 된대. 그래 인생아, 차 가지고 비즈니스 해라. 저는 얘기해요. 웬만하면 나이 드신 분한테 못하지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라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신뢰하자. 어차피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비밀을 놓치지 않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영적인 질서들을 다시 회복해 줄 걸 믿습니다. 이 권위들을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오늘 불러 모으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 가문의 가게 혈통의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슬쩍슬쩍 슬금슬금 호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만지작거리듯이 우상, 그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남들이 하니까 뭐 다 그게 맞는가 보다 그냥 그게 쫓아다니는 거, 그 비슷비슷하려고 애쓰는 거, 그거 그냥 입에 옮기고 과장하고 아닌 척하고 긴 척하고 이런 것. 여러분, 현대사회가 돈으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다 압니다.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결국은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그거 깔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겠습니까? 버리십시다. 정결하게 하십시다. 바꾸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